할렐루야. 5월 셋째 주 주일에 사랑하는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께 문안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각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단순한 자리 지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신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5월 셋째 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의 지성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은혜 가정들마다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하심을 경배하며 두렵고 친밀한 주님을 우리의 영혼이 떨며 기뻐하는 온전한 경외가 회복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곳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편의지에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나를 의지함이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되시뇨.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나.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우리 가정의 모든 문들이 열리게 하소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광.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 영광의 왕이 되시뇨.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나.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 안에 닫혀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 안에 닫혀 있는 게 무엇입니까? 왕이신 주님이 우리 가정에 자정케 되는데 막혀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갈 때 주여 내 가정에 내 심령에 오늘 들어와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왕이 아닙니다. 근데 왕인 척하며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늘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당신만이 찬양의 유일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닫혀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 막혀있는 모든 분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한 모든 심령들 가정마다 오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문을 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하리라 주님.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주님, 너는 내 백성은 내가 나의 찬송을 위해 지었다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 할렐루야를 외칠 때 정말 우리를 덮고 있었던 답답한 모든 먹구름이 거쳐가는 그런 찬양의 권세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우리의 심령은 주님을 향한 참된 할렐루야 찬양의 예배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드릴 때, 하나님 할렐루야 외칠 때 그 선포가 내 심령의 모든 먹구름을, 내 상황의 모든 먹구름을 거치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찬양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참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나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올바로 서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무엇이 막고 있습니까? 무엇이 방해를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참된 찬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이곳에 구름으로 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백성은 나의 찬송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셔서 모든 답답함과 어두움을 떠나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선포한 가정들마다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이든 육적이든 전쟁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영광의 왕께서 승리를 경영케 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임을 알게 하셔서 세월을 건져 올리는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드리는 모든 가정들마다 찬양이 멈추지 않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Jesus' followers who lived in Jerusalem were persecuted and treated badly. Many of them left their homes and moved to different countries and cities. Wherever they went, these believers told the people how Jesus died on the cross and rose again. Some of Jesus' followers moved to the city of Antioch. And just like in other places, these believers began to tell the people all that Jesus had done. Soon, a church began in Antioch. God helped the church grow, and many people believed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If this was happening today, it would be #1 trending forever. The church in Jerusalem heard about the new believers in Antioch and decided to send Barnabas to teach people more about Jesus and encourage the new believers. Barnabas was a good man who wa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faith. When Barnabas arrived in Antioch, he was glad to see and meet the new believers. He encouraged them to remain true to Jesus. Barnabas saw so many people believe in Jesus that he went to Tarsus to get Saul and bring him to Antioch to help. For a year, Barnabas and Saul met with the church and taught many people. Antioch is where believers in Jesus were called Christians for the first time. One day, some prophets came from Jerusalem to the Antioch church. One prophet was named Agabus. Agabus told the Antioch church that a severe famine would come to the Roman world. This included Judea, the country where Jerusalem was located. There would be no rain, and the people would have a hard time finding food to eat. They didn't have a local Walmart to hop down and grab an energy drink. The members of the church in Antioch wanted to help those who would be in need during the famine. Each person gave what he was able to give. When the church members collected everything, Barnabas and Saul took the gifts to the believers in Judea. Let's pray. Oh, my Father, Lord, I pray today that we all the children in J. Grace Church want to be a person like Barnabas. He is a very good man, and he is full of Holy Spirit. He is of faith in Jesus. And also he encouraging people to be with God, and he works together with others. Barnabas has many good characters. Oh, my Father, I think that he is a man who resembles Jesus. So all of the children and adults in the J. Grace Church want to be a good person like Barnabas. God, please form us
to be a good person, the good characters, what the Barnabas has. We would like to be a person like Barnabas to encourage the people to work together with other people, and the people, when they see us, they want to believe that Jesus and the God also. So God, please make us the person like Barnabas. In the name of Jesus. Amen. 이번 주 칠드런 스토리는 우리 김영훈 권사님, 김영진 권사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귀한 성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저희가 지금 변화된 삶, 변화된 세상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처럼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즉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 일이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 때 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예수의 흔적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이요 종인데 그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예수의 흔적을 가진 군대로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현실은 전혀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마른 뼈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림 바 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냥 똑같이 반복되는 주님의 손길과 터치가 없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는 예배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미국의 고전 산문시 중에 거장의 손이 닿을 때라는 시가 있습니다. The Touch of the Master's Hand라는 이 시가 있는데 그 시의 내용을 드라마한 내용이 한 18분짜리 동영상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거장이 만든 바이올린이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들렸다가 망가지고 흠집이 나서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서 경매장에 나오는데 그 가치가 형편없습니다. 그 내용을 축약한 영상을 잠깐 보시고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경매장에 낡은 바이올린이 있었는데요. 3달러 이상을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한 노인이 나타나 바이올린의 먼지를 털고 마치 보물을 다루듯 자기의 손수건을 꺼내 구석구석을 닦고 현들을 조여 음정을 잡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천사의 음악 같아서 청중들을 감동케 합니다.
너희는 연주를 끝내고 난 뒤에 감회가 깊은 음성으로 중얼거리기를 잘 있었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를 40년 만에 만졌구나 하고는 다시 연주를 시작합니다. 경매는 갑자기 활기를 띠고 결국 이 바이올린은 3달러에서 3,000달러의 가치가 상승되어서 낙찰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시는 하나의 신앙시로 간주되는데요. 죄와 허물로 누더기가 되고 세상 속에서 값없는 인간, 쓰레기 취급을 받는 인간도 거장, 즉 마스터, 주님의 손길이 닿을 때 아주 새로운 가치가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장의 손길에 나를 맡기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더러는 울었는데 어떻게 된 일이요? 무엇이 이 바이올린의 값을 올렸어? 누군가 외치기를 거장의 손이 닿았기 때문이 아니요. The touch of the master's hand. 경매장에 놓였던 낡은 바이올린처럼 이 세상의 수많은 군중은 저와 여러분을 값싸게 흥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나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가치를 올려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사실 점점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고 가정에서조차 나를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이 흠집난 바이올린처럼 한 번 경매에 붙이고 두 번 불려도 겨우 3달러짜리의 낡은 바이올린과 같은 그러한 바이올린과 같이 내 자신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도 하고 증명해 보려고 하지만 오히려 더 부작용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작 3불짜리 바이올린도 거장의 손이 닿을 때 3,000불짜리가 되며 가치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안간힘을 쓰지만 우리는 진짜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소리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소리를 누가 가장 멋지게 낼 수 있겠으며 누가 나를 연주할 때 가장 멋진 인생의 음악을 연주할 수 있겠으며 누가 나의 가치를 한층 더 높여주는 연주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창조주의 손에 들려지면 됩니다. The touch of the master's hands.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창조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주하여 주실 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와 가장 훌륭한 연주를 통해 나의 가치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장 21절에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변화된 삶, 변화된 세상의 가장 큰 핵심은요, 주의 손이 터치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에 The touch of the master's hands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말씀 나눕니다. 우리를 주은혜 교회로 부르시는 이유는 남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연주자가 되셔서 가장 멋진 인생의 교향곡을 연주하며 우리를 만든 목적대로 아름다운 삶으로 마무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자본주의 정신이 팽배한 이 시대에 존재의 가치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뜻대로 연주되어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의 삶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의 만남과 동역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마스터여 창조자의 손에 붙들린 대표적인 변화의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 나눴던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대부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고넬료 때 말씀드렸죠? 고넬료의 인생의 한 문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넬료는 경건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 한 문장 치고 꽤 긴 문장이었지만 고넬료를 하나님이 이렇게 정의하시죠. 오늘 바나바도 하나님이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하십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한번 볼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성경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대부분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금요지성도 기도회 때 나누고 있지만 성경은 이 땅의 일상의 시간, 즉 크로노스의 시간을 성실히 열심히 살아간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주님의 손에 붙들린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산 사람들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즉 주의 손이 붙들린 사람이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그 사람이 진짜 착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사람,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그런 사람도 착한 사람이지만 그것을 넘어선 착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착하게 사는 것은 사실 언젠가는 한계가 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착함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이 착한 사람이라는 헬라어는 아가도스라는 단어인데 이 아가도스라는 단어가 로마서에 가장 많이 언급됩니다.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아마 저는 그냥 바나바를 생각하면서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착한 사람. 이 아가도스라는 단어가 로마서에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의미로 첫 번째가 이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이 선하시고라는 이 단어가 아가도스입니다. 선하신. 착한 사람은 단순히 말 잘 듣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도대체 뭔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는 사람만이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묵상하면서 제가 최근에 한국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된 내용들이 생각났습니다. 의대생인 자랑스러운 아들 22세의 손군 안타까운 죽음, 그 22세의 젊은 청년의 죽음, 그리고 평택항 부두에서 일하다가 300kg이 넘는 개방형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서 숨진 23세의 이선호 군. 이 두 젊은 친구의 죽음 자체가 참으로 안타까운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이 사건 속에서 누가 더 큰 아픔 속에 있을까를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두 젊은 친구의 삶이 아프고 애통하지만 그보다 더 큰 애통과 아픔은요, 그들의 부모님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그 아픔이 얼마나 큰 아픔일까. 22세, 23세면 이제 막 꽃피어야 되는 나이인데 그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 그 아픔이 마음에 담겨져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할 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력한 부모임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요.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아가도스, 선하신 뜻에 대해서 묵상해보면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아들이 불량배에게 난도질을 당하고 처참하게 죽어가는데, 만일 우리의 눈앞에서 내 자녀가 그런 상황을 당한다면 내가 죽을지언정 가만히 있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쓰레기 같은 불량배와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다 쓸어버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 선하신 뜻을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 눈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아들이 찢기는, 불량배와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게 찢기는 그것을 참고 돌아보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 선하신 뜻을 아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에는 이, 전쟁에는 전쟁, 복수에는 복수, 고소에는 고소,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 아픔처럼 이 세대, 이러한 세대 가운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말하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피눈물 흘리며 참으신 하나님의 아가도스, 선하신 뜻을 깨닫고 이 사랑 앞에서 자기 재산, 자기 주장, 자기 뜻 내려놓은 착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아가도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 사랑을 알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내 아들을 내 눈앞에서 찢길 만큼, 그거를 참을 만큼, 그걸 참아야 할 만큼 너를 사랑한다는 이 기쁘신 선하신 뜻을 아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 더욱 와닿는 겁니다. 기브앤테이크의 사랑, 물질로 사람을 다스리려는 태도, 스펙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이 태도를 본받지 말고 자신의 아들을 비천한 나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의 태도에 깨어서 사람들을 대하고 세상을 대하는 분별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착한 사람 바나바요. 하나님이 우리도 이 사랑 앞에서 무릎 꿇고 착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하며 오늘 말씀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 사랑 앞에서 감히 자신의 이름과 뜻과 주장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없기에 바나바는 자신의 전 재산을 교회에 나누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었어도 이방인의 교회 누구도 별로 가고 싶어하지 않는 그 이방인의 교회 안디옥 교회를 섬기러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결국 이 착한 사람의 근거는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인간적으로 착한 사람에게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착한 것 같은데 우유부단해서 주변이 다 힘듭니다. 이건 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앞에서 결단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악을 미워하고 이 선에 속하는데 이 선이 바로 아가도스, 똑같은 착한 사람이라는 이 아가도스 선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거짓된 사랑에 상처 입으셨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신의 아들을 나를 위해 내어주신 그 피눈물로 나는 사랑을 깨닫는 우리가 참되게 착한 사람으로 선한 행동으로 열매 맺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 선한 열매는 무엇인가? 이 사랑을 깨달은 선한 착한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 결국에는 이 사랑을 깨달아서 선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우리가 왜 소통이 안 됩니까? 내 얘기만 들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된다면 그건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어떻게 해요? 서로 먼저 하는 겁니다. 이게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이끄는 착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이런 행동을 했어요. 서로 존경하고 존중해요. 그래서 사울을 데리러 가고 잠들이 다 거리는 사람을 찾아가고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보세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는 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기도로 합니다. 기도로 이겨냅니다. 기도로 즐거워하고 기도로 참고. 그리고 로마서 12장 13절에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결국 바나바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위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교회에 나눕니다. 손대접하는 것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장 15절에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바나바는 그 이름의 뜻이 권면과 위로의 아들인 겁니다. 권면과 위로의 아들. 그래서 권위자라 그래요. 권면과 위로의 아들. 내가 권위로 나를 사람들을 누르는 사람 그 권위자 아니고 권면과 위로의 아들이라 그래서 권위자예요. 바나바는 우리에게 이 권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권면과 위로를 하는 이 권위. 그래서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내어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반드시 권면과 위로의 아들로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 있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정말 찾으시는 하나님의 한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이런 일을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올바른 위로의 아들이 아닌 거죠. 착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아가도스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처음 보았던 그 영상에서처럼 그 마스터에게 들린 바이올린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선율. 아름다운 선율의 통로. 그것이 바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형제와 우애하고 존경을 먼저 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우는 것. 이게 그 아름다운 선율로 세상을 덮는 겁니다. 더 이상 형제와 갈등하고 내가 먼저 대접받는 자리를 가지려고 하지 말고 절망 중에 불평하지 말고 고난 중에 정죄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을 시기하고 우는 자들을 무시하는 이러한 잘못된 태도로 사는 낭비된 삶을 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영상 속의 바이올린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선율이 퍼질 때 참된 위로와 권면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바나바는 바로 이런 이 착한 아가도스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착해 보이기는 하지만 착한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원을 가져봅니다. 바나바처럼 주님, 내가 마지막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 주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참된 위로와 권면의 통로가 되고 착한 사람으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제 개인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은혜 공동체가 이왕이면 이런 바나바와 같이 인정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이후에 바나바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10년 이상 자기의 고향에서 집거 중인 사울, 이후에 바울이 되는 이 바울을 찾아갑니다. 다소까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안디옥에서 사울이 있는 다소까지는 산맥을 넘어서 175km 이상을 걸어가야 하는 거리인데요. 이 길을 바나바가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같이 동역하며 사역을 합니다. 사실 이 시기에 사울은요, 같이 동역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어 죽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바뀔지 모르는 사람이요. 또 유대교회에서는 배신자로 찍혀서 40명 이상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금식하며 호시탐탐 사울을 죽일 것을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과 동역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을 감수해야 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모든 위험을 직접 감수하고 사울을 직접 찾아 나섭니다. 은둔하고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 한 사람을 찾아가는 이 사랑의 수고가 있는 사람이 착한 사람인 겁니다.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사람이 착한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도 바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거라사에 가셔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남편 5 있는 여자를 회복시켜서 예배자로 만듭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착한 사람은요, 바로 이 사랑의 수고에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의 사랑의 수고로 인해서 13년 넘게 은둔자로 있던 사울은요, 역사 속에 바울로 이제 다시 등장하고요, 2000년 넘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이 바로 바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사역의 무대로 들어설 수 있게 해준 마중물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 착한 사람 바나바인 겁니다. 이 물을 보시면 마중물이라고 하면 많이 들어보셨죠. 마중물은 저 펌프에서 저렇게 물이 콸콸 나오기 위해서 저 위에 부어주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그러죠. 아주 작은 마중물을 부어서 결국에는 콸콸 이 물이 쏟아지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게 마중물입니다. 근데 이 마중물은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사실 이걸로 끝이에요. 물 나오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주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이 착한 사람은 마중물로서 존재감 없이 사라져도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이후에 바나바는 자신이 세운 바울보다 영향력과 비중이 훨씬 적어집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이제 15장 이후에서는 아예 바나바는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교회에서 시험에 들고 교회에서 낙심하게 되는 것들이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주목하고 나를 주목하지 않게 될 때,
내 영향력이 감소되게 될 때 우리는 섭섭해지고 시험에 들고 모함하고 싶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엉뚱한 인들을 악의 고리에 걸릴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바나바처럼 바울이 물 칼칼 나오게 하고 자기는 마중물로서 그냥 사라지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티도 안 나요. 조용히 사라지잖아요. 바나바를 한마디로 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저는 오늘 바나바를 보면서 이 마중물이 떠오르게 됩니다. 바나바는 자기 이름으로 남긴 성경이 한 권도 없습니다. 주의 손에 붙들린 바 된 바나바는 자기가 쓴 성경은 없지만 사도 바울이 쓴 성경 속에서 저는 착한 사람, 아가도스, 선한 사람이라고 바울에게 기억되었을 것이고 바울이 쓰는 서신서에서 많은 부분 바나바의 영향력이 잊혀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 바나바는 자기의 이름으로 쓴 성경은 없었지만 바울이 쓴 성경이 다시 등장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 이것도 아가도스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한 사람 바나바를 저는 생각한다고 봅니다. 이 선한 일이 아가도스, 착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럼 악을 악으로 갚는 게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12장 16절에 나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악은요, 악은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는 겁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낮고 천한 사람들의 벗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늘 낮고 천한 사람들의 벗이 됐던 바나바, 이 바나바를 통해서 참된 기쁨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기서도 기뻐하되 하며 이웃을 기쁘게 하면서 선을 이루고, 이 선을 이루고도 아가도스죠. 착한 사람. 바나바는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웠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덕이 헬라어 원어로 오이코도메라고 메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 덕을 세운다는 오이코도메오는 1차적 의미가 뭐냐면 건물이나 집을 세우는 걸 말합니다. 건물이나 집을 세우는 게 덕이에요. 2차적 의미가 뭐냐면 가족이나 공동체를 세우는 걸 의미해요. 저는 주의 손에 붙들림 받은 바나바가 이 땅에서는 특별한 인정이나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아가도스, 착한 사람으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움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건물이나 집을 온전히 세웠다고 믿습니다. 천국에 좋은 집을 건축한 사람. 아, 목사님 뭐 유치하게 무슨 천국에 좋은 집을 줘요. 그러나 잘 보세요. 이 땅에서 남들 다 하는 재산 증식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남들이 다 이 세상에서 박수갈채 받고 주목받을 때 남들보다 영광스러운 자리를 다 양보하고 낮은 자들의 친구 되어 살았어요. 이 바나바에게 아무런 보상이 없다면
그게 더 허무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상이 반드시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이 없는 희생만큼 힘든 건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와 자유 시간에 지금 일과 영성이라는 팀 켈러의 책을 나누는데 거기서도 우리가 나누면서 아무리 의미가 있어도 보상이 없으면 힘든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미가 있어도 보상이 없으면 힘든 거예요. 성경은 이 보상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상이 클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 상이라는 헬라어 미스토스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28번 나와요. 28번. 그 중에서 천국의 상을 이야기할 때 13번이나 나옵니다. 즉 반드시 이 상이 있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확실한 투자의 안목이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세상에서는 선하면 이용당합니다. 세상에서는 착하면 있던 집도 사기당합니다. 그러나 바나바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 즉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사랑을 깊이 알고 그 사랑을 근거로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은 세우는 사랑의 수고를 쉬지 않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사람은 잠깐 보이는 세상에선 집이 없었을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속에서 상급이 있는 집을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한 일을 해서 덕을 세워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세워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나도 모르게 그 길을 따라가다가 이 영원한 선한 이 일을 하면서 덕을 세우는 영원한 집이 보장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요즘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분들 많은데 정말 제대로 된 투자의 안목을 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사람은 바나바와 같은 투자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착한 사람 바나바는 이런 인생을 살았고 결국 그의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집뿐 아니라 덕스러운 공동체가 결국엔 세워집니다. 가족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덕스러운 가족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그 공동체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되고 거기서 비로소 인류 최초로 이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보시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바나바가 지금 사울을 데리고 왔다는 거죠.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울의 회심과 복음에 대한 확신, 바나바의 성령 충만한 착함, 이걸 통해서 안디옥의 신앙인들은요 참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됨으로 인해서 인류 최초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최초의 공동체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누구 때문에? 사울과 바나바 때문에.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요 주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착한 사람, 선한 향기를 드러내고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은요 로마에서 인정한 유대교의 이제 한 분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큐리오스 주로 섬기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로마 황제를 더 이상 큐리오스 주로 섬기지 않기에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핍박을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로마 단순히 유대인들한테만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로마에게 핍박을 받기 시작하게 된다는 게 바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주의 손에 붙들림으로 죽음도 아름다운 선율로 드러내는 자들이 사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죽음까지 주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결국 바나바는 자기 고향 사이프러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바울은
로마에서 목베임의 순교를 당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자기 아들을 찢으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걸 주신 그것을 알기에 담대히 그 길을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죽음을 마무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지금의 시기가 바로 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 리얼 크리스천, 선하게 덕을 세우는 그리스도인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보는 많습니다. 지식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리얼 크리스천,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 바울과 같이 복음에 자기의 사명을 건 사람, 그 리얼 크리스천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주님의 손에 붙들린 착한 사람 리얼 크리스천입니까? 나는 이웃을 기쁘게 하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집을 세우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향기와 주의 손에 붙들림 받은 선율을 드러내며 끝까지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저도 그렇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질문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이웃과 주변에 진정 그리스도인의 선율과 향기를 드러낼 수 있기를 기도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온전히 살아가길 원하는데요. 로마서 1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 덕을 세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는 거예요. 거기에 투자하십시오. 다시 한번 로마서 15장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착한 사람으로 선을 행하며 덕을 세우는 그런 우리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힘으로 근데 안 됩니다. 그렇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보다 더욱 응답하실 것이며 내 생각보다 더욱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으로 머물므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역사를 이루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내 기도가, 내 생각이 기도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욱 그 더한 응답으로 주시고 더욱 이루시는 은혜를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기도로 살아 머물러 있는, 성령과 동행하며 머물러 있는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건져 올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건져 올리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함께 이 기도의, 이 찬양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것 다 알고 계시죠. 내가 생각하는 것 다 알고 계시죠. 내가 행하는 모든 것 다 알고 계시죠. 내 입술의 말을 모르는 것이 없으시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넘치도록 하나님의 우리 간구함에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가정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를 살아갈 때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초라하고 지극히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으로 서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응답으로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는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건져 올리는 인생, 세월을 아끼는 인생들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며 인도하시며 기름 부으시며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은혜로 서기를 원하는 이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